안녕하세요.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전해주실 옥성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차유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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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지난 시간엔 저희가 어떤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릇된 신화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신학 깨기. 예,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좀 경건하게 할까요? 경건하게. 경건하면 어떤 걸까요? 아닌데 다 반전이 있어. 그러니까 경건을 깨자? 예. 이제 선교사들이 오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그렇죠.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철야 예배. 예배. 철야 예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초대니까.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만들어진 이제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주일과 수요일 혹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있었던 기도회 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것들이죠. 네. 네. 오늘 새벽까지도 지켰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이제 100년이 넘은 전통인 거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유산을 누리고 있고 또 혹은 고칠 점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가 보통 뭐 대예배라고도 얘기하고. 예, 네. 그렇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주일. 네, 성수주일. 이제 그 당시는 안식일이라고 네, 했죠. 안식일.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초기에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봅시다. 네. 우와. 여기가 정동 제일교회. 지금 있잖아요. 예, 첫 감리교회죠. 이것은 이제 첫 감리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네. 서양식으로. 네. 근데 이제 내부에 오니까 네. 병풍으로 네. 남녀석을 갈랐네. 갈라놨어요. 비석인 줄 알았어, 비석. 남녀 7세 부동석. 웬일이야. 근데 앞쪽은 이제 아이들이 앉았죠. 소녀들이 앉고 네. 갈수록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았습니다. 그래. 근데 왜 왼쪽에 여자고 오른쪽에 남자일까요? 그것도 또 의미가 있나요? 오른쪽을 좀 이 목사님 신성한 거 봤을 때 아닌가요? 근데 어느 쪽이 힘이 있는 자리일까요? 그러면 오른쪽이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커튼을 쳤다가 그 다음에 병풍을 쳤어요. 이 한국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죠. 나중에는 이것을 나무로 만들어서 앉으면 저쪽을 볼 수 없을 정도 높이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지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관을 정제하고 네. 이제 비닐을 이제 쪽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렇지 않잖아요. 섞어 앉잖아요. 네. 그래도 어떤 교회 가면 왼쪽은 여자석, 오른쪽은 남자석 여전히 그래요. 진짜? 이제 이 전통은 초대 1세기 교회부터 그랬어요. 1세기. 진짜?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앉고, 그러니까 여자석, 남자석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섞어서 앉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딱 서면 양쪽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면 역시 오른쪽은 남자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뭐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성 우좌석 시대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로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앉아요. 교회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왼쪽으로 가세요. 나 왼쪽에만 앉아요. 예, 근데 그게 대개는 지금 가면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왼쪽에는. 네, 강대상. 예, 목사님 오른팔 같은 분들이 쫙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쪽에 딱 앉으세요. 볼게요. 예, 그러시죠.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남녀석을 분리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1910년대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대 30년 가까이는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어요. 그 잘 상대방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교회는 1910년대 말까지 이렇게 남녀석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드리는데 1897년에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해서 네. 첫 기독교 신문이 나와요. 오. 독립신문 나오던 그 해에.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일날 여러 교회에서 어떤 예배 몇 시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가 네. 그 광고가 있어요. 매주 광고가 며칠 전에 나가요. 오. 예, 뭐 주보보다는 이런 식으로 신문으로 해서 전체에게 알린 거죠. 네. 그래서 광고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각처 예배 절차, 네. 예배. 아. 예배 시난 그 말은 이제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은 상호 11시, 샹우. 그때서 오전. 11시였구나. 오후 주일에 주일에. 오후에도 뭔가를 있다는 뜻이에요. 네. 세문안. 세문안은 원 목사가 연설할 것이요. 아, 신기하다. 오, 재밌다. 세문안 교회는 원 목사가 누구죠? 언더우드. 예, 원두우 목사니까 언더우드. 아, 홍문석골은 이제 홍문석골이라고 해서 나중에 성동교회가 되는데요. 홍문석골은 민 목사가 연설할 것이요. 설교라고 안 하고 연설. 연설. 이제 밀러 목사님. 연목골은 지금의 연동교회. 빈 의사가 의사가. 의사도 설교할 수 있었어요. 네. 장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빈턴 의사죠. 재중원에 연설할 것이요. 곤당골은 모목사. 본당? 곤당골. 곤당골은 이제 아름다운 그런 뜻인데 결국 이제 성동교회, 홍문동 교회하고 곤당교회 교회가 나중에 합해요. 이제 이게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백정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양반과 백정이 서로 같이 앉을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분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쪽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립협회나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내보내고 뭐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로 합쳐서 지금의 성동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곤당골은 모 목사, 무어 목사가 연설할 것이요. 성경 강론회는 시간은 언제 하냐면 세로 2시. 새로 2시. 세로 2시라는 것은 오후 2시. 예. 제가 어릴 때는 쓴 말이에요. 새로 두시. 그래요? 예. 새로 세로 2시 2시. 됐어. 예. 세로 또 2시가 되었으니까 오후에 한다는 건데 강론회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세문안과 홍문석골은 세로 2시, 곤당골과 연목골은 상호 10시. 그러면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다. 그 말은 그럼 점심은 되게 굶었어요, 사실. 이제 서울은 먹었겠지만 집에 가서 잠시 많은 교회들이 이 당시에 많이 굶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제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럼 하루 2끼 먹던 시절이에요. 사실은. 하긴 지하철 타고 갈 것도 없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택시로. 그런데 여기 성경 공부라는 것은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성경 공부예요. 네. 전 교인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 몇 명이다 그 말은 교인이 몇 명이다라는 그거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예배에 다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 전체를 하고 이제 커피 타임은 없었어요. 그러고는 저녁 예배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도. 근데 이제 그들 걸어 다니잖아요. 멀리서 20리, 30리, 때로는 100리에 걸어서 다니던 때거든요. 네. 예, 그래요. 지금도 뭐 50리 정도 걸어서 다니는 교인들도 있죠. 있나요? 있나요? 제가 어릴 때는 있었어요. 예. 50리.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예, 이제 국민학교, 그냥 초등학교도 10리 정도는 걸어서 다니는 매일 아이들이 다녔어요. 건강하게. 어제도 주시죠. 저녁 예배 시는 7시 반인데 예배 처는 세문안과 홍문석골과 인성부제와 지금은 이제 이 교회가 없어요. 충무로 쪽인데요. 네. 모화관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자리죠. 독립문 옆에. 이것을 헐고 만든 곳이 독립관. 독립문을 짓고 독립관을 지어서 거기서 토론회를 하죠. 그래서 서재필, 윤치호 연설을 하고 그러는 곳인데요. 아직은 모화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98년 상황을 우리가 서울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주일 성수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아주 새로운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나오던 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는 다 드린 것은 아니고 저녁 예배만 드리는 곳도 있었어요. 이곳은 이제 저녁에는 또 오기가 어렵잖아요. 네. 부녀자들도 오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인성부제나 모화관에는 주로 여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자, 이거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유주. 예, 찬송가 뒤에 이게 이제 가보년에 나온 언더우드의 찬양가 뒤에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가장 첫 번역의 하나입니다. 우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자여. 이야. 이게 풀이역을 한 거예요. 느렸어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신자여. 거룩하심이 나타나옵시며 지금하고 좀 다르죠. 네. 또 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거의 똑같은데요? 같죠. 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라고 해야 되죠. 네. 오늘 날이 아니고 today, daily 이렇게 오늘 지금은 양식을 오늘날, 주십시오라고 오늘. 했는데 우리도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뭐죠? 컨템포러리. 요즘에 뭐 These nowadays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잘 몰랐어. 그게 지금까지 그것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넘어온 거예요. 그러네. 120년을. 그러다가 끝에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요즘 하잖아요. 근데 너에게. 너에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너라고 한 거예요. you, thou. 그냥 번역을 한 거네요. 번역을 했는데 너라고 쓸 수 있었어요. 영광이 이때는. 너에게. 네. 하나님을 향하여 You. 근데 그걸 못하니까 당신이라고 하던데 당신은 3인칭이잖아요. 혹은 낮춤 2인칭이에요. 근데 너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영어든 불어든 뭐 다른 언어에서는 you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존칭어법에 맞지 않아서 없애버린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너에게 영광이 이렇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번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맞는 언어로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은 1894년 네. 가보년이고, 이것은 1905년, 그러면 이것은 청일전쟁 당시, 러일전쟁 당시, 두 전쟁 기간에 나온 찬송이에요. 네. 물론 번역이고, 이쪽은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작곡은 아니고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잘 알죠. 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면대 이제 바뀌었어요. 고나고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 전쟁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교회로 막 몰려들던 시절이 1905년이니까 그럼 얼마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졌겠어요. 네.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취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부르면 앞으로 좋겠죠. 그러네요. 몰입. 배경이 있는 예.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1905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10년 전에 나온 찬송가 한국 사람이 처음 만든 찬송 중에 하나고 가장 애창곡이에요. 네. 그 당시에. 당시. 예.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래서 넘버 1 해가 이게 복된 찬송이 늘 부르던 찬송인데 왜 불렀을까?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루트 중앙교회에 계시는 주대범 장로님, 찬양대 지휘하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제 패친이에요. 그래서 얼굴책. 장로님 예. 이거 한번 연주를 해서 노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인체가 쾌하여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 사람 진전네 하늘엔 즐거워 장생불로 이게 장생불로 하늘엔 곤찮고 피곤하지 않고 굉장히 피곤한 세상이죠 우리가. 네. 그래서 하늘엔 곤찮고 장생불로. 그 당시는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교에서 빌려온 용어죠. 불로장생. 불로장생인데 그걸 예. 바꿨구나. 이제 그것을 불로장생이 더 익숙하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배워보려고 아, 그래요. 배워봅니까? 예, 한번 우리가 들었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우리는 또 성악을 그렇죠. 전공하신 아, 분들 예. 계시고요. 그렇군요. 연예인 우리 찬양 에이스, 합창단이세요. 에이스. 아, 그러면 뭐, 네, 좀 같이 잘하- 선창해 주세요. 저는 좀 묻어가겠습니다. 묻어가죠 예. 저희는. 예. 한번 좋아요.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시작. 하늘엔 곤찮고 장생불로. 그런가요? 아니죠. 글쎄 좀 다른 것 같아요. 방금 들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3은 4박자는 3은 3박자로 아니, 갔다. 교수님이 예, 지금 다시 해보세요. 타령을 부르셔가지고. 박자를 많이 예, 제가 쪼개시네요. 틀렸죠. 한번 해주세요. 예. 근데 악보가 없어서 하늘엔 곤찮고 장생불로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인체가 쾌하여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 사람 짐졌네 하늘엔 즐거워 장생불로. 야, 귀호강했어요. 잘하시네요. 마치 꿀성대. 영원히 사는 것 같네요. 아니 정말 재밌는 건 예. 또 다른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제가 이게 예, 음악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 하여튼 뭘 진지하게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불교 용어나 도교 용어나 그러네요. 이런 것을 차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점점 기독교 용어로 바꾸어 가다가 적당한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용어로 쓰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좀 한국적이잖아요. 네. 네. 외국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네. 우리의 그 고민이 담기고 네. 우리의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그 당시. 아니 정말 불교 신자분들도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이야. 이거 목탁 두들기면서 해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런 예, 느낌. 대화. 예, 이제 무릎 꿇고 한술 더 뜨셔. 맞아요. 이제 근데 기억나죠? 주일에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평양에서 처음 세례받은 여자분이 있어요. 전삼덕 여사라고 이제 남편이 이제 아주 높은 사또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첩을 얻어서 외롭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과 함께 평양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장면인데 이제 스크랜턴 목사님이 이제 평양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남녀 철새 부동석에서 남녀 유별 시대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양반가의 부인이세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남자 목사로부터 그러니까 유별인데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는 여자는 모르는 남자와 대면치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방 가운데 휘장 커튼을 치고 머리 하나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낸 후에 그리로 머리만 내밀면 웬일이야. 물을 머리 위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겠소. 그렇게 된 와, 거예요. 너무 재밌다. 이 그래서 이제 시대에 이제 방에 휘장을 치고 구멍을 조그맣게 내어서 이제 머리만 잠깐 보이게 하고 이렇게 공여지책이네요. 이렇게 세례를
줘서 평양의 첫 여자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전삼덕 전도 부인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 평생을 전도인으로 사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남녀 유별의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한 사건. 네. 이제 여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평양에서요. 이제 그분이 전삼덕 여사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날 세례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때는 아무래도 1905년 이후에 아까 러일 전쟁 이후에 어떤 교회는 한 주일에 1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평양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학습을 받은 다음에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건 이제 아까 본 정동 제1교회 예배당. 그 안에 설교단과 네. 여기는 이렇게 난간을 쳐서 네. 여기 꿇어 앉아서 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받는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부터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장면이고 여기에 아끼고. 오르간이 있죠. 예, 그러니까 1898년 이제 당시의 이야, 모습입니다. 진짜 오래된 이제 여기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네. 오늘 대벽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와. 그런 아기 문구를 예수.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은 어떻게 했을까? 성공회의 경우는 아직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죠. 캐톨릭도 그렇게 받고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요즘은 감리교 이렇게 했고요. 네. 성공회도 그렇고 아주 좋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참 좋은 모습이죠. 어릴 때는 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다음 수요기도. 이제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네, 기도회. 교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 있어요. 핫 이슈가 나오네요. 네. 예. 근데 왜? 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없던 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저도 그런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신앙이 좋아서 수요기도회도 만들고 미국에서 하지 않던 일을 새벽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만든 것인 것처럼 네, 저희 교회는 371 예배라고 해서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야 되고 스티커를 입구에서 줘서 이름에 자기 위에 스티커가 실책, 많아야 실책. 예. 네, 그게 실적같이 근데 제가 많이 못 붙여서 네, 굉장히 아주 좋았던 전통이 그러니까 자원에서 다녔던 그런 기도회가 지금은 실적을 위한 스티커로 바뀌는 왜냐면 그 그러니까 필요한 21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경쟁도 되고 그런 이제 좀 왜곡된 모습이 있는데 원래 모습 네. 또 약간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사실은 미국에 영국에 있던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렸네. 예, 그래서 뭐 주일 아까 본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수요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부터 1880년대부터 수요 기도회는 드렸고요. 네. 근데 새벽 기도회는 사실은 국산품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내어놓을 만한 상표 같은 네. 특산품이죠. 한국 정말 교회에. 수출하죠. 예, 그래서 일단 수요 기도회는 수입품, 네. 새벽 기도회는 국산품? 국산품.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하고 있죠, 요즘. 네. 예. 우리나라가 네. 새벽을 네. 깨우는데 우리나라 새벽을 깨우는구나. 이제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유래되었고 또 그것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 모습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이제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이고요. 네. 거기에 첫 장로인 김종섭, 두 번째는 방기창인데 여기 없고요. 이제 세 번째가 길선주, 그다음에 이제 김치록 장로 이 세 분이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7년 7월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세계 가장 유명한 선교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잡지의 야, 이건 표지 진짜- 모델이 되신 분은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역사적인. 그걸 조금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셨죠. 네. 근데 1907년 1월에 대봉을 하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이제 아티클을 보내서 이게 출판이 된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사경회 기간에만 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1905년에 또 사경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산발적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사경회 기간에 자기가 자는 그 집에서 모여서 네. 기도회를 열고 찬양을 드려서 시작을 하다가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든 분이 이제 길선주하고 김치록, 이 김종석 장로 세 분이 언제 만들었냐면 1909년. 네, 그때는 이제 대봉의 열기가 식어지니까 다시.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네.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벽 5시에 모입시다. 4시 반에 모입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4시부터 3시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게 1909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 2, 3개월 하고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은 아니었네요. 아니고 언제 하냐면 1920년대 중후반에 가면 그 일이 시작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김선주 가족 목사님 사진가? 그 가족입니다. 큰아들 이제 105인 사건 때 체포되어서 고문에 의해서 병을 얻어서 죽어요. 사망을 했는데 아주 유망한 청년인데 청년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흥운동하고 아들을 잃고 그래서 1919년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명으로 서명을 하시죠. 네. 그래서 대부흥운동도 하고 또 민족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그 당시 초기에 우리 신앙인데요. 그 신앙을 지켜가는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벽기도였어요. 근데 이 원래 길선주의 직업은 의사죠. 한의사였고요. 한의사 쪽이었어요. 그러면 공부를 뭘로 하죠?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도교도 하는데 이분은 평양에서 유명한 선도, 도교 의 도사였어요. 도사. 도사였구나. 도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무당 쪽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도사인데 어느 정도 도사냐 하면 네. 여러분 뭐 그런 뭐 축지법도 있고 이렇게 예. 또 호흡법을 하잖아요. 도교에서 선도에서는 호흡을 하면 공중부양을 해요. 그렇죠. 이분은 공중부양을 해서 공중에 떠 있는 분이에요. 진짜요? 그것도 한번 진짜요? 신한 것 같은데요? 이쪽에 신화 같죠. 근데 이제 전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떴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데. 많이 뜰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한 1초 떠 있었었는데. 아, 그래요? 진짜? 오래 또 계셨네요. 장난 아니고? 그 이제 그 도교에서 실천하던 백일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냐? 이 주변에 따르는 도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이분의 이제 그 인격을 믿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그게 바로 파격적이네. 마펫과 리 선교사가 이분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케이, 통성 기도도 이제 대봉운동 기간에 하지만 또 뭐 신기하다. 산기도, 금식기도 너무 재밌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러면 무교에서 흔히 왔다 그러죠. 새벽에 네네. 정화수를 떠놓고 네. 우리 네. 어머니들이 하늘에. 칠성신에게 네. 빌던 곳에서. 복을 빌던 기복 네. 근데 복을 달라고. 기도에서 온 것이냐?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교 스님들이 네. 그 종교 공동체 속에서 세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 2시, 뭐 1시 네. 네. 그때 일어나서 하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고 하고, 네. 여러 번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기서 온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도 그룹, 이게 선도 도를 추구하던 어떤 그 종교성이 강한 평양의 무리들이 이제 그런 실천을 하다가
그 하나님과의 신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선도에서 실천하던 것을 우리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그게 도교였구나.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이제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새벽 종을 치지 않습니까? 새벽 이게 장대현 교회예요. 네. 평양에 장대현. 대동강이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새벽 종소리가 그러면 퍼져서. 어디서 왔을까? 이게 불교에서도 있죠. 네. 종을 치잖아요. 네. 그럼 네. 거기서 왔을까?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연결시키는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그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 도성에는 뭐가 있었냐면 파루. 통행 금지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밤 10시.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은 새벽 5시가 되면 이렇게 풀어주고. 도성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그 종을 쳤고요. 지금 그래서 종각에 종이 있잖아요. 오. 그래서 33번을 치면은 하늘에 이제 신들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평양 성도, 성은 다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대에 자경루를 만들어서 전국의 시간을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에 다 종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세속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네. 근데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건 뭐죠? 이제 이것은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 성자들이 일상을 시작하는 그날 그 시간에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와.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상점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농사 지으러 가거나 네. 하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알리던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시간. 그래서 이제 종을 치고 있죠. 종치기. 종치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1907년, 9년에 시작을 했다가 20년대에 이제 매일 드리는 것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30년 시골에 교회 가면 네. 나이 드신 할머니들 특별히 80, 90 되는 분들까지도 매일 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서는 기간을 특별 새벽 사실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농경 시대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일찍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리듬이 맞아요. 맞아. 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또 일터에 나가서 새참을 먹고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되게 밤 뭐 12시도 자고 어떤 사람은 2시에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6시에 자죠. 예, 되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릴 수도 있고 또 오후에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있듯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이게 하나 율법처럼 반드시 우리가 꼭 그렇게 그 시간에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폐해가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작정,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거를 기어이 나가요. 그래. 그래서 나갔다 와서 잠을 한 12시간에 또 자요. 맞아. 예. 하루가 엉망이 되지만 그런데 또 맞아, 그런 건 엉망이 있어요. 새벽을 일찍 깨워서 예. 뭔가 하나님께 기도라고 간구하고 싶을 때 그 은밀한 나의 그 기도 시간으로는 또 좋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러니까요. 새벽을 깨우는 인간형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네. 새벽에 사실은 아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인 것은 맞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적용할 네. 것은 아니다. 율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특별히 국산품인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네.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산기도도 시작이 되고 금식기도.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네. 가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많아서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사실은 기복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하던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래서 청년들과 지방의 유지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의 기도로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변질이 되어서 율법적인 하나의 그 크레딧 점수를 따는 형식. 그래서 그런 것으로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점수를 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종교의 500주년에서 강조하듯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인 크레딧을 쌓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갈급한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가고 주일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초기의 그 어떤 첫 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첫 기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도 기가 뭐 막혀요.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 드네요. 근데 금요 철야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제가 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저도 뭐 전도사 출신인데요. 오, 맞아요.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철야 기도는 초대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이 나온 것들은 다 해봤거든요. 뭐 산기도, 금식기도, 주일, 아침, 저녁, 새벽 예배를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실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더 독해져요. 성경 몇 독했다고 하신 분들을 보면 더 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것들을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 그 사랑함으로 20km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다시금 우리가 이제 정말 다시금 새롭게 기억돼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목사 한수 아유, 설교 좋았어요. 네, 유주 씨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교회에 따라서 저희 성도의 믿음의 크기나 모양도 되게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이 시대, 이 문화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도 빠지면 뭔가 자기가 정죄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누르고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나는 그 집사님보단 약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그게 더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지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이런 말 해도 되죠? 정말 은혜예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교회의 모습과 한 100여 년 전의 교회 모습이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비슷해서 진짜 오히려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고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곳곳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봤던 사진들의 장면도 생각날 것 같고 그래서 신학이 있기 전에 예배가 먼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 사상보다는 사실 우리가 매주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형식은 변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형식에 매이기보다는 원래 정신을 우리가 더 살려가는 쪽으로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 생활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 강의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